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같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가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본명이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나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이름 뒤에 가카를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데오빌로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데오빌로의 신앙이 초보 단계여서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하였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의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친근하게 그 이름만을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추가로 써서 보낸 것일까요? 무엇을 데오빌로에게 더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한 핵심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였지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메시아 사역의 성취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직후였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들을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통해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과거 찬란했던 시절에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끝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 혼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만을 기대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 내 가정, 우리 교회의 회복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VIP 사랑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주일은 단순히 전도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과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도들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가복음을 넘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또 사도행전을 넘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연장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시작한 성령행전은 이제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으며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VIP 사랑주의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사랑주의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